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이 말을 잘 아는 말이죠. 상대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천타천으로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확실히 알고 택해야 될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꼽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을 대처할 때 잘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악을 대처하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상당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여 교인들에게는 물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서 각처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 한 번 교회 치리에서 허점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 충성된 교인들은 거의 다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엔 교회 전체가 붕괴되기 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교회를 밀 까부르듯 까부리는 경우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때나 개인적으로도 악을 대적하는 자세가 철두철미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더욱 그 자세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 동안의 대적들의 노골적인 방해에 대해 느헤미야가 백성을 격려했던 말들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이야말로 악을 대적하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는 어떤 자세로 악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발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반대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또 셋째로 형제, 자매, 가족과 협력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악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악을 대적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창 성벽을 중시하고 있을 때 그동안의 이 일을 혐오해왔던 대적들이 드디어 위협을
가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의 각 12부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재빨리 성벽 주위에 서게 하는 기민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했는데 우리 팀 데리고 나가보면요, 상대방 키라든지 이런 것 보고 벌써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시합도 못 해보고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무릇 전쟁터에서 적을 두려워하게 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도 도리어 패망을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투 상황에서 적의 위세에 압도당해 버리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멸해 바르고 자멸해 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전쟁이나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또 그 상대방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의 spiritual war,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격려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파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악의 도전이 있잖아요. 어떤 악의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사람이 두렵게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미력하고 무력한 존재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20장 3절에 어떤 경우에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능히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육신적인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악을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으로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어 백성을 향하여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승리와 패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까지도 결정하시는, 판가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궁극적 의미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누구나 대적 앞에서도 편안해져요. 내가 대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느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편안해지고 온전해지고 오히려 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와 마음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적이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까지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중무장, 칼과 단창과 그리고 방패, 갑옷을 입고 중무장까지 한 적장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골리앗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사 대적이 태산처럼 둘러싸더라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고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역시 어떤 경우에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악을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형제 자매끼리 그리고 가족끼리는 반드시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코치하면서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게 제일 먼저 기술보다도 팀워크를 주장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줄 한마디로 그보다 더 나은 격려, 위로의 말은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특히 교회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야말로 정녕 서로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치루어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전우들은 서로를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전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우야말로 생사 운명을 함께 걸머쥐고 있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 전쟁,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보다는
도리어 비난을 하거나 애매한 말을 만들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어려워지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진정 교회가 흩어지는 원인은 분열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든지 패배만큼 아픈 것 없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든지 패배만큼 쓰라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있어서처럼 그 패배의 고배가 비참하게 쓰라린 것이 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곧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진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를, 가족을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 교인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악을 대처하는 자세 3개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해라. 이 3가지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또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육비에 새기고 나가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